벌써 수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서 여름 휴가를 받았습니다. 모처럼 여름 휴가를 받고 가족들과 함께 여행하던 중이었습니다. 끝없이 이렇게 넓게 또 곱게 뻗어 있는 그 미국의 고속도로를 신나게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모든 게 참 완벽하고 좋았습니다. 앞에 차도 하나도 없고요. 그리고 경치는 또 얼마나 아름다운지 참 좋았고요. 그리고 마침 라디오에서 들려오는 음악 소리도 경쾌하고 참 아름답고 좋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뒷자리에는 애들이 자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너무나 완벽하죠. 그런데 그렇게 모든 것이 다 완벽히 좋던 그때 갑자기 에어컨이 멈췄습니다. 그때 기온이 거의 40도에 육박하던 때였는데 차 안이요 한순간에 한증막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더는 못 견디겠다 싶어가지고 창문을 이렇게 열었는데, 여러분 고속으로 달리는 차 안에서 창문 열고 한번 달려보셨습니까? 정신이 얼마나 없는지요. 시끄럽기도 시끄럽고 얼굴에는 뭐에 맞은 것처럼 그렇게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를 더 가지 못하고 고속도로에서 빠져나와서 인근 한 작은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마을의 한 주유소에 차를 이렇게 주차해 두고는 저희 교인 중에 정비소를 운영하는 장로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다 알렸어요. 그랬더니만 장로님이 제 이야기를 다 듣고서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제 차의 조수석 앞에 어딘가에 보면 제 차 기종은 거기에 그 에어컨의 바람을 순환시키는 모터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거기를 주먹으로 몇 번 세게 한번 쾅쾅 이렇게 두들겨 보라는 거예요. 별로 믿음은 안 갔는데 그래도 전문가시니까 그래서 한번 해봤습니다. 옆에 가서 집사람 내리라고 하고 제가 주먹으로 그 모터 있는 데를 한번 쾅쾅쾅쾅 이렇게 한번 두들겨 봤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예. 정말 거짓말처럼 에어컨이 윙 하고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신이 나든지 할렐루야 너무 좋았습니다. 막 그래서 이제 문제 해결됐으니까 마침 멈추기도 했고, 그냥 이제 간식도 좀 사고 또 화장실도 가고 또 주유도 하고 그러려고 시동을 딱 껐습니다. 그러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일이었어요. 시동을 딱 끄고 이제 필요한 볼일을 다 보고 와서 다시 시동을 이렇게 탁 걸었는데요, 에어컨이 작동을 하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배운 게 있지 않습니까? 어디를 치면 되는지를 알잖아요. 그래서 가서 아까 거기를 조금 더 세게 여러 번 막 두들겨 봤습니다. 쾅쾅쾅 이렇게 두들겨 봤는데 여러분 더 이상 이제 그걸로는 문제가 해결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며칠을 에어컨 없는 채로 여행을 고생 다 하고 이제 돌아와 가지고 그 장로님이 일하시는 그 정비소에 가서 그 차를 이렇게 맡겼습니다. 뭐 전문가니까 딱 보고 뭐가 문제인지 다 알죠. 뭐를 바꿔야 되는지. 그분의 손에 딱 차가 맡겨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돌지 않던 모터가 교체가 딱 된 다음에 이제 제 차의 고장난 부분은 이제 다 수리될 수 있었습니다. 그때부터는 뭐 다시 다 새 것처럼 다 작동을 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4주간 다시 새롭게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4번의 연속 설교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4주간의 기간 동안에 크게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그런 삶의 영역들이라 할 수 있는 각각을 좀 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우리 자신, 그리고 우리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사는 이 온 세상에 이르기까지. 자, 그 중에 혹시 어느 것 하나라도 앞서 소개했던 고장난 제 차와 같지 않은지 한번 그것을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는 어떠십니까? 혹시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들 가운데 지금 뭔가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바쁘게 지금 동작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중에 어떤 중요한 무언가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은 채 삐걱대고 있지는 않은가? 혹시 그런 게 내 삶의 영역 가운데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의 4주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한번 그것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그런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서 제가 제 차를 두고서 했던 것처럼 막 그냥 꽝꽝하고 두들겨 보면 그러면 되겠습니까? 막 두들겨 보면 고장난 자동차도요,
그렇게 한다고 다 해결이 되질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보다 더 복잡한 우리 인생이 그렇게 잠시 잠깐의 어떤 충격용법이나 어떤 임시방편 가지고 해결이 되겠는가? 그렇지 않은 것이죠. 좀 더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차원에서 이 문제는 해결될 필요가 있습니다. 필요한 일은 바로 이건데요. 앞서 제가 제 차를 두고 그렇게 했듯이 역시나 우리 인생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누군가에게 우리 삶을 가지고 한번 가보는 겁니다. 그 삶의 문제를 들고서 한번 가보는 것이죠. 거기서 그것을 잘 점검해 보는 것, 그것만이 우리 삶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가장 옳은 길이다. 그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바로 그것이 이번 한 달 동안에 우리가 창세기를 읽으려고 하는 이유예요. 특별히 창세기 1장부터 11장 원역사라고 불리는 이 부분을 우리가 이 한 달의 기간 동안에 읽을 텐데요. 자, 원역사가 뭐냐? 창세기 원역사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모든 존재의 근원을 알려주는 말씀들입니다.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처음이 어떠했는지,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말씀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에는 다 들어있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각 사람의 존재가 처음에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거기 그 이야기가 담겨져 있고요. 또 우리 가정은 또 어떻게 시작됐는가, 이제 그런 이야기도 이게 창세기 원역사에는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물론 이 창세기 안에는 교회라고 하는 명시적 표현은 드러나고 있지 않죠. 거기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교회를 다른 말로 신앙 공동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신앙 공동체를 포함한 모든 공동체의 시작은 또 어떠했는가, 그것을 또 우리가 창세기의 이 부분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모두를 다 품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됐는가, 그걸 또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번 한 달 동안에 이런 모든 이야기를 다 담고 있는 이 창세기 원역사를 거울 삼아서 그 앞에 우리 자신을 한번 비춰보고, 우리 가정도 한번 비춰보고, 그리고 우리 교회도 한번 비춰보고, 우리 사는 이 세상을 한번 또 비춰보고,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의 모든 그런 삶의 영역들이 본래 창세기에서의 그 모습과 뭐가 다른가, 원래대로 돌아가려면, 원래대로 다시 새로워지려면, 그러면 우리에게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 것인가, 자, 이것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모쪼록 이번 한 달 여정, 이 영적 여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영역들이 다 주 안에서 새로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다 맛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첫 시간인데요. 오늘은 나를 새롭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새로워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한번 그걸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시죠. 먼저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는 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앞서 읽었지만 다시 이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자, 피조된 인간으로서 우리 존재가 본래 어떤지를 보여주는 가장 완벽한 그림, 저는 바로 이 구절이 바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가, 애초에 우리가 누구였는가, 우리가 누군지를,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완벽한 그림이 바로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 이 말씀을 보면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자, 그게 뭐냐, 우리의 존재의 실존이, 우리의 존재가 뭔가 전혀 상반된 어떤 둘의 팽팽한 긴장 관계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서로 다른 무엇과 무엇의 긴장 속에 우리가 있는 것인지,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잘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무엇으로 지음받은 존재인가, 오늘 그것을 좀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제일 첫 번째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우리는 이 땅의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이 원재료로 택하신 것 바로 흙이다. 흙. 여러분, 그러니까 흙으로 지어진 그 존재의 특성을 가진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약한 겁니까? 얼마나 약하다는 얘기입니까?
흙으로 이렇게 빚어서 만든 도기가 있죠. 여기 앞에 있는 뭐 컵같이 이런 물건들이 흙으로 만들어진 것들이죠.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면, 이 흙으로 만드는 도기들을 보면요, 뭐 나름의 찬란한 빛도 있습니다. 색도 가지고 있고 보면 꽤나 단단해 보이기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아무리 겉으로 볼 때 흙과 다른 무언가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흙과 전혀 다른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만 높은 곳에서 떨어져도 그것은 이내 산산조각 나고 말 것입니다. 흙으로 빚어졌기 때문에 아무리 달라 보여도 결국엔 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아무리 흙 자체와 달라 보인다 할지라도, 그냥 볼 때는 우리가 흙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게 달라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엔 우리도 흙인 것입니다. 우리 역시 조금의 충격만 가해도, 약간의 충격만 있어도 쉽게 깨지기 쉬운 그런 너무나도 약한 물질적 존재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 대해서 바로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만이 우리의 전부가 아닌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그저 흙만 가지고 우리를 지으셨느냐? 아니죠. 오늘 말씀에 보니까 땅의 흙을 가지고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또 하신 일이 있는데, 자,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생기, 하나님이 사람의 코에 불어 넣어주셨다 말씀하시는 그 생기, 이 생기는요, 히브리어로 네샤마라고 합니다. 네샤마. 근데 성경에서 이 네샤마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로 사용되느냐? 숨 혹은 호흡, 더 나아가서 생명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는 말이 바로 이 네샤마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실 이 네샤마라고 하는 말은요, 그 모든 의미, 앞서서 소개했던 뭐 숨, 호흡, 생명, 뭐 이 모든 의미를 다 더해도 충분치 않은 그 이상의 의미를 가졌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의미를 가진 것인지,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하나님이 애초에 흙으로 무언가를 지으신 결과가 사람이잖아요. 거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자, 흙으로 만든 결과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흙인 사람에게 생기, 즉 네샤마를 불어넣어 주셨더니 그 결과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흙인 사람이 무엇이 되었더라? 생명이 되었더라. 생명. 흙으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네샤마가 들어갔더니만 살아있는 영, 살아있는 혼, 생명이 되었다. 자, 그래서 네샤마를 단순한 숨, 호흡 혹은 생명 그 이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것은 무엇이냐? 물질적 존재인 사람을 영적 존재인 생명이 되게 하는 힘, 그것이 바로 네샤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또 알게 되는 사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자, 우리는 흙으로 지음받은 물질적 존재인 동시에 또한 지존자의 숨인 네샤마로 지어진 영적 존재다. 우리는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영적 존재.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또 있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당신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을 두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뜻이에요. 이 역시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마냥 물질적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상의 우리는 무엇이다? 영적 존재다. 이걸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너무나 다른 이 두 가지 다른 본성 사이에 아주 팽팽한 긴장이 있는 것이죠. 너무나도 다른 거, 정반대 아닙니까? 근데 이 전혀 다른 두 본성 간의 팽팽한 긴장 그 한가운데에 누가 있다? 우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 한가운데. 우리는 한편으로 지극히 물질적 존재인데 또 다른 한편으론 지고한 영적 존재이기도 하다. 이를 달리 표현하면 무슨 뜻이기도 하냐면요,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완전히 물질적 존재인 것도 아니고 또 완전히 영적 존재도 아닌 그런 참으로 알 수 없는 수수께끼 같은 존재다. 그게 바로 우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리스터 맥구라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교회사학자이기도 하면서 조직신학자인데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믿음을 찾아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읽어보면 그가
그런 수수께끼 같은 우리의 존재를 두고 이야기해주는 한 대목이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도 역시 우리 안에는 긴장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긴장 관계. 어떤 긴장 관계냐? 먼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자꾸만 우리를 위로 끌어올린다는 거예요. 위로 끌어올린다는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자꾸만 반대로 우리를 밑으로 아래로 끌고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그 한가운데 긴장 속에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그 말을 제 말로 바꾸면 이런 뜻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숨 네샤마, 우리 안에는 네샤마가 있다고 성경은 얘기해 줬잖아요. 그 하나님의 숨은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영적인 삶을 꿈꾸게 하는 거예요. 자꾸만 우리가 위로 올라갈 수 있도록 그런 동기와 그런 열망들을 우리 안에 주시는 것이죠. 하지만 동시에 우리 안에 있는 흙은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그죠? 물질적인 삶에 머물도록 자꾸만 우리를 끌어당기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 한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 둘이 양쪽으로 우리를 잡아 끌면서 우리를 가만두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그 한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들의 삶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윗이 그랬던 겁니다. 다윗이요.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 중에 다윗 꼽을 수 있죠. 하나님은 다윗을 두고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니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과연 이 다윗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만한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돼요. 그의 어린 시절부터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 앞에 그냥 보는 것만 해도 덜덜 떨리게 만드는 거대한 장수 골리앗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골리앗을 눈앞에 두고도 다윗은 누구만을 크게 봤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크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런 다윗을 보면 정말 하나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천상의 존재 같은 거예요, 다윗이요. 하지만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그런 다윗도 어떤 추악함을 우리들에게 보여줬습니까? 자기 욕정에 눈이 멀어서 자기의 충신인 우리아의 아내를 강제로 범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범한 그 죄를 또 은폐하기 위해서 그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살인 교사하는 그런 일을 행하는 아주 추악한 그런 범죄자의 모습으로 우리 앞에 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둘이 한 사람이라는 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게 이 둘이 한 사람일 수 있습니까? 너무나도 다른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가장 고귀한 영적 본성을 가진 동시에 또 다른 한편으로는 가장 취약한 물질적 본성을 함께 가졌기 때문에 그 한가운데서 정말로 곤고한 것, 어느 한쪽으로 한순간에 치우쳐버릴 수 있는 그게 바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다윗이 그랬다면 신약에서도 그랬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입니다. 바울. 여러분, 성경 속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 그를 두고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그는 삼층천에 다녀왔다는 거예요. 삼층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머리 위에 있는 하늘, 그 하늘 위에 있는 하늘, 그 하늘 위에 있는 또 하늘 위에 하늘. 그럼 그 가장 높은 하늘, 마치 하나님이 계실 것 같은 거기까지 올라가서 하나님의 신비한 음성을 들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 역시도 마치 이 땅에 넘는 저 천상의 존재 같은 것이죠. 하지만 그랬던 바울마저도 여러분, 그의 노년에 로마서에 보면 어떠한 탄식을 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럼 이게 바울의 고민이었다는 것입니다. 역시나도 바울이 달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의 안에도 서로 다른 두 가지의 본성이 다 있었던 거예요. 한편으로는 그를 저 하늘 위에 하늘까지 끌고 올라가는 고귀한 영적 본성이 있었지만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저기 죽음의 땅으로 그를 자꾸만 끌어내리는 그런 물질적 본성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 둘 사이에서 어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누가 이 고난에서 나를 건져내 줄 것인가? 라고 그는 탄식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
여기서 정말로 중요한 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 우리도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요, 그 둘이 다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요. 우리 안에도 영적 본성 그리고 물질적 본성, 이 둘이 다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우리 안에 있는 지존자의 숨 네샤마는 자꾸만 우리를 저 높은 곳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영적인 삶을 꿈꾸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 안에 있는 흙은 자꾸만 우리를 저 밑으로 끌어내리며 그냥 물질적인 삶에 머물도록 자꾸만 우리를 주저앉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나는 안 그렇다, 누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예외가 있습니까? 우린 다 똑같죠. 한편으로 거룩고자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한없이 세속적인,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세속적인 그런 양면성이 우리 안에 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한껏 거룩한 사람들처럼 자리에 앉아 있지만, 저 역시 이 자리에 너무나도 거룩한 듯 서 있지만, 여러분 실제 우리 안에 들어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어떤 것들이 들어있습니까? 우리가 편하지 않아서 그렇지, 잘 숨겨둬서 그렇지, 여러분 온갖 악하고 더럽고 음란하고 그리고 야비한 그런 생각들, 여러분 그것들이 우리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볼 때는 우리 한없이 선한 사람들이죠. 하지만 아무도 보는 이 없는 그 어둠 속에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전혀 다른 사람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도대체 우리 안에 있는 이 양면성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도대체 정말 전혀 다른 두 사람이 우리 안에 있는 것 같은, 여러분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우리 안에 있는 이 물질적 본성을 효과적으로 제어하면서 동시에 우리 안에 있는 영적 본성을 마음껏 발휘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아침에 그 질문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한 신문 기사를 봤습니다. 영국의 심리학자이고 정신과 의사인 이언 맥길 크리스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대요. 이 사람이 쓴 글인데요. 그에 따르면 우리의 뇌가 좌뇌 그리고 우뇌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좌뇌와 우뇌. 자, 그런데 그에 따르면 그것은 마치 우리 안에 완전히 다른, 서로 다른 두 사람이 각각 있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간질 환자의 예를 드는 거예요. 비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발작 증세가 워낙 심해서 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어떤 수술을 받았냐면 우리 머릿속에 있는 좌뇌와 우뇌를 연결하는 뇌기관이 있대요. 뇌량이라고 하는데 콜푸스 컬러섬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제거하는 수술을 이 비키라는 사람이 받은 겁니다. 자, 그럼 다음부터 이 사람에게 일어난 변화가 있는 거예요.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 슈퍼마켓에 가잖아요. 그러면 오른손으로 뭘 사려고 집으면 왼손은 전혀 다른 걸 또 집는 거예요. 그렇게 진짜로 자기 안에 전혀 다른 두 사람이 있는 것처럼 오른손과 왼손이 따로 노는 그런 어려움을 자기의 일상 속에서 겪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키라는 사람이요, 한 인터뷰에서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자신의 삶을 두고서 오른손과 왼손의 혈투가 벌어졌다, 그런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두 사람이 자기를 이리 끌고 저리 끌고 하는 그 한가운데서 자신의 일상이 너무나도 어렵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어려움이 그런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어려움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서로 다른 두 개의 본성이 있어서 각기 다른 방향으로 우리를 자꾸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 한가운데서 우리가 어려운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의 질문은 바로 이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그 한가운데 이 곤고함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될 수 있습니까? 이걸 지금 묻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앞선 그 비키의 경우에 이 좌뇌와 우뇌를 연결해주는 그 기관, 그게 있는데 바로 뇌량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한번 답을 찾아보는 거예요. 우리의 서로 다른 두 개의 본성 사이에도 그 둘을, 서로 다른 그 둘을 잘 연결시켜주는 영적인 뇌량, spiritual corpus callosum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자, 그게 뭐냐? 그게 누구냐?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와 같은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성육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만이 우리 안에 있는 서로 다른 두 개의 본성 사이의 그 긴장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이것이 성경의 말씀인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예수님만이 그리 해 주실 수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만 유일하게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인간이시지 않습니까? 여기에 바로 해답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물질적 본성이 하는 일을 뭐라고 말씀드렸죠? 우리를 자꾸만 저 밑으로 잡아 끌고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어디까지 끌고 내려간다 할지라도 예수님도 참 인간이시니까 우리가 끌려 내려간 저기 끝까지 예수님도 함께 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시에 영적 본성이 하는 일을 뭐라고 말씀드렸죠? 저기 위 하나님 곁으로 우리를 이끌고 올라가는 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 본성이 하는 일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시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거기까지 끝까지 하나님 곁까지 우리를 데리고 올라가 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는 것, 즉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우리에게까지 와서 가장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께까지 우리를 데려가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누구밖에 없다?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신 성육하신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순전한 기독교란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쓴 사람이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제2차 세계대전 기간에 런던의 한 교회에서 설교를 했어요. 이 성육하신 예수님에 대한 설교를 한편 한 적이 있는데요, 그가 자기 앞에 있는 청중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깊은 호수 아래에 뭔가 소중한 것을 빠뜨려서 그걸 찾으려고 물속에 뛰어드는 다이버를 한번 생각해봐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의 설교문에 바로 그 대목을 그대로 여러분에게 한번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눈을 감고 한번 그가 그려내는 그림을 한번 머릿속으로 여러분 상상력을 동원해서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햇빛이 드는 초록빛에 따뜻한 수층을 지나 칠흑같이 검고 얼어붙을 듯 차가운 수층까지 내려가 바닥의 진흙과 찌꺼기에 도달합니다. 그러고는 폐가 터질 것 같은 상태로 다시 햇볕이 드는 초록빛의 따뜻한 수층을 지나 마침내 햇살 속으로 올라옵니다. 그의 손에는 그가 찾으러 내려갔던 그 소중한 물건이 물에 흠뻑 젖은 채 들려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여기 다이버가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 그리고 저 깊은 심층의 진흙벌 속에서 이 다이버가 위험을 무릅쓰고 다시 건져낸 그 물에 흠뻑 젖은 그 소중한 그건 무엇이겠습니까? 누구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린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린 거예요. 지금 죄는요, 끊임없이 우리를 저기 저 밑으로 끌어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죄에 취약한 우리의 물질적 본성은 그 죄가 이끌어가는 대로 그냥 끌려가도록 우리를 내버려두고 있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우리가 저기 저 끝 빛이 하나도 없는 저기 수올까지 끌려 내려간다 할지라도 그래도 예수님은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우리가 있는 그 끝까지 자신을 낮추고 또 낮춰서 우리가 있는 곳까지 내려와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우리를 붙들고 저 찬란하게 빛나는 저 위 가장 높은 곳 하나님 계신 거기까지 우리를 이끌고 올라가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사도 바울이 했던 탄식은요, 우리 모두의 탄식입니다. 우리가 많은 일로 탄식하잖아요. 우리 세상사 많은 것들을 두고 우리가 얼마나 한숨을 많이 쉬고 또 많은 탄식을 합니까? 그런데 그 모든 탄식이요, 각각 다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것의 근원은 어떤 탄식으로 귀결되느냐? 사도 바울의 그 탄식으로 다 귀결되는 겁니다. 바울이 뭐라고 탄식했다고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린 결국에는 다 이 탄식을 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우리 안에 두 가지 다른 본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둘 중에 어느 하나이기만 하다면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냥 우리 속에 든 것이 그저 흙일 뿐이라면, 그저 흙일 뿐이라고 하면 그냥 우리 물질로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속에 든 것이 그저 지존자의 숨 네샤마이기만 하다면 그냥 우리는 영으로 살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둘이 다 들어있으니까 그 한가운데서 우리가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한가운데서 우리가 탄식하는 바가 바로 바울이 했던 그와 같은 탄식인 것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 여러분, 이리저리 우리를 잡아끄는 그 두 가지 사이에 그 곤고함 속에서 누가 우리를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말고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 말고는 우리를 새롭게 해줄 다른 이가 없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로워지고자 한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늘 그렇듯 뭔가 새롭게 다짐하고 결심하면 그러면 우리 달라집니까?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연습하고 또 막 훈련하면 그러면 그걸로 우리가 달라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얼마나 많이 그랬습니까? 얼마나 많이 그랬습니까? 매해 새년이 시작될 때마다,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될 때마다 늘 그러지만 못하잖아요.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흙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뭔가를 결심하고 또 뭔가를 열심히 연습해도요, 흙인 우리는 이내 또 깨어지고 말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깨지고 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요, 우리를 도와줄 누군가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를 도와줄 누군가가 필요해요. 그분이 누구세요?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우리 안에 있는 물질적 본성을 효과적으로 제어하면서 동시에 우리 안에 있는 영적 본성을 마음껏 발휘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는 그런 그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도우심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삶을 그분께 의탁하십시오. 여러분의 매사를 그분께 맡기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 아침에 여러분과 함께 부르고 싶은 찬양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만이, 성육하신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저 밑바닥에 있는 우리, 거기까지 내려와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 하나님이 계신 저 높은 곳까지 우리를 데리고 올라가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 예수님만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기에 오늘 우리가 부를 찬양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286장인데요,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새롭기를 원한다면 이제 이 찬양의 가사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3절과 4절의 가사를 여러분께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마음 고치소서. 여러분, 새로워지고자 한다면 예수님께만 소망이 있는 것을 믿으십시오. 다른 데에 가서 힘쓰지 마시고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붙들고 힘을 쏟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꾸만 여러분 안에 있는 물질적 본성이 자꾸만 밑으로 여러분을 끌어내립니까? 죄가 자꾸만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올라가려고 하면 주저앉힙니까?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 이 찬양을 부르십시오. 이 찬양을 부르며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분 안에서 우리는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이 찬양을 함께 부를 텐데요, 이 찬양을 부르는 가운데 그 소망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이 찬양의 3절과 4절만 우리 함께 고백할게요.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가슴에 손을 얹고 사랑의 주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하나님, 너무나도 공고한 나날들을 살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내는 신음이 그 곤고한 그 고통과 어려움이 무엇 때문인지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그저 어려운 질고로 신음하고 있는 것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여, 예수님께 의지하지 않는 것이 우리들에게 가장 큰 문제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리저리 우리를 이끌어가는 두 가지 다른 본성사에서 힘든 이 공고함 속에서 주님 우리를 마침내 해방하시고 저 하늘 찬란한 곳까지 우리를 이끌고 가실 것을 기대하며 우리는 오로지 예수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저 밑 낮은 곳까지 보이지 않는 거기까지 우리가 끌려 내려가 있을지라도 거기까지 내려와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런 우리를 당신의 능력의 손으로 쥐고서 저 하늘 하나님께까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장 찬란한 빛을 보며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부른 이 찬양이 이제 우리들의 고백입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와 같은 역사가 우리 세상의 몇 일회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예배를 통해서 함께 주님을 앙망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